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과거에 사례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소개하기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신날 때가 있으시죠? 야, 살아있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눈빛에서 느낄 수 있고, 나를 바라보거나 내 뒤통수에도 저 사람들이 나를, 내 자식이 잘된 것을, 나의 환경과 여건을 부러워하는구나 하는 그런 부러움의 눈빛을 이렇게 받으면서 사는 시절, 아니 그런 눈빛이 없더라도 내 스스로가 굉장히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시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밖을 나다닐 자신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은 자처럼 봐서 저가 아직 안 죽었나? 쟤는 왜 산대? 다른 사람의 비아냥과 질시, 비난, 모욕, 비하가 느껴져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거의 총알처럼 느껴지고, 앞에서뿐 아니라 뒤통수에서 혹여나 사람들이 두 명이 모여 수군거리면 꼭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이, 야, 살고 싶지 않은 시절, 다른 사람의 눈빛도 다른 사람의 평판도 아프지만 내 스스로를 죽은 자처럼 느끼는 시절, 여러분 혹시 걸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사실은 그런 시절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시절 말입니다. 성경은 아예 이 여인을 말하기를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아니 수많은 별명 가운데 어떻게 죽은 자와 같다는 게 별명이 될 수가 있는지. 근데 맞습니다. 그녀는 죽은 자와 같았어요. 우선 그녀는 그 육체, 이 신체가 죽은 자와 같았어요. 그녀의 나이가 90이 가까웠는데 그녀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허리는 휘어지고 조금만 길을 걸어도 숨이 턱에 차는 말 그대로 노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구박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계약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은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은 아주 간절하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와서 목사에게, 목사님 저 아기를 갖고 싶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고 온갖 의료적 방법을 다 시도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몇 번까지 비용을 대주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임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여성이나 남성도 그렇지만 본인에게 굉장히 건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아픈 과정입니다. 힘듭니다. 지금도 많이 아기를 갖지 못해서 스스로 괴로워할 수 있는, 하물며 이 수천 년 전에 자식,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모독적인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90이 되어지는 기간 동안 얼마나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았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 저런 여자가 와서 우리 집에 대를 끊어지게 말이야, 저런 게 우리 집에 왔어, 이런 다른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의 말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 특별히 유독 아기를 좋아하는 자기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한다는 것이 아마 본인에게는 깊은 상처였을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가끔 애들이 웃고 뛰어놀고 남의 집 애가 우리 집이 이렇게 부시고 그래도 그냥 그 집 애가 있는 것만 해도 부러웠을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의 신체가 이게 90인데 어떡하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자신이 자신을 볼 때에 자신의 육체가 죽은 자와 방불했을 때 자신의 육체가 죽은 자. 이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음에 관해서도 거의 죽은 자와 방불했어요. 천국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믿음도 있는데 결정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죽은 자와 방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안 줬다 이런 것에 대한 불평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 나이에 와갖고
아이고 그래 뭐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러지만은 결정적에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죽은 자와 방불했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도 사실은 거의 죽은 자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게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죽은 자와 방불했다는 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나와야 뭐 꾸역꾸역 예배 있고 옷 입고 그냥 꾸역꾸역 뭐 늦게라도 뭐 터벅터벅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 있어요. 오늘 뒤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왔을 때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벌써 예배 절반은 날아갔어요. 저 옆에 내가 저기 지 자리도 아닌데 벌써 불편했는데 그분 오늘 처음 온 분이에요. 그분 그 자리인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배 내내 내심 불편해요. 내심 불편해요. 왜 내 자리가 또 어떤 분은 꼭 위층에 앉아야 돼. 위층에 이렇게 배우 세력처럼 앉아 있어야 돼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가 제일 잘 돼요. 또 어떤 분은 죽거나 사나 앞에 담임 목사 침이 튈 만한 거리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돼요. 그거 막을 수 없어요. 누구는 반드시 그 기둥 옆에. 이게 다 내가 해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도 뭐 안 해봤겠어요. 그 담임 목사가 좀 불편하면 약간씩 멀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뭐 그것도 괜찮아요. 여튼 간에 사람들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 생긴 교회는 긴장이 어떤 면에서 좀 완화돼요. 30년, 50년 된 교회는 반드시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선배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80이 넘은 권사님 2명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뒤에 있는 할머니가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앞에 있는 할머니 때려가지고 그 장로님이 와갖고 막 말렸다고 실전에 그 목사님 데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냥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그냥 그 80 넘은 할머니가 고무신 벗어가지고 앞에 한 할머니 막 때려가지고 둘이 이제 예배 자리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녀 마음에 예배당 뒤에 앉아는 있는데 어디 가서 뭐 그 나이 이력서 쓸 일 없지만 살아보고 이력서에 종교 그러면 기독교서 쓸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은 거의 죽은 것과 방불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이 방문하신 장면에 천사들을 보낸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일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 뒤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 사라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내년쯤에 너 부인 사라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사라가 뭐 손님 왔으니까 그 천사인지 몰랐겠죠. 사과 깎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문 앞에서 들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내년쯤에 당신 부인 사라한테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할렐루야 하고 웃은 게 아니고 놀고 있네. 아이고 저걸 덕담이라고 장난치나. 내가 성경에 보면 내가 경수가 생리가 끝나다. 내가 90인데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웃으면서 나도 늙었고 나도 나지만 내 남편도 이 남자가 아닌 남자 90도 지금 나하고 남편하고 80, 90인데 무슨 아이고 하고 속으로 웃었다는 말은 기가 막혀서 웃었다는 말이니까 불신적 웃음이죠. 냉소 같은 거, 비소 같은 거, 비웃는 그런 웃음이죠.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자식은요, 무슨 낙은 하고 야유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도 육체처럼 죽은 자와 방불했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 것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죽은 자와 방불한 믿음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기는 약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교회는 나왔는데 그냥 앉아만 있는 것 같은 거겠죠. 그냥
그냥 밥 먹을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비슷합니다. 밥 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도의 열매는 별로 없고 진정성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인 죽은 믿음과 방불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나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자기 여종, 이제 20살쯤 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보, 지금 내 종 하갈이는 애가 싹싹하고 똑똑하고 건강한데 얘가 부모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아이를 낳게 합시다. 또 아이가 어차피 종으로 사는데 이번에 얘가 애를 잘 낳아주면 어디 강남의 아파트한테 사주고 그러면 애는 우리가 키우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우리 과거의 씨바지처럼 그렇게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물어볼게, 안수 집사님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한번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여보, 무슨 말이 그래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자식 없이 당신하고 나하고 사랑하고 살면 되지. 그래야 돼요. 뭐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래, 하갈은 뭐 애가 예뻐? 뭐 하갈은 괜찮대?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안에 이미 사라의 마음은 죽어버렸죠.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밀어넣어 준다는 말입니까? 이미 사라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말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하갈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창세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나. 꼭 이때는 말을 잘 들어요. 이때는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닌 하갈에게서 이 중동 문제의 씨앗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결국 저 중동 전쟁은 사라의 후손과 하갈의 후손의 싸움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사라는 육체도 죽은 자와 방불했고 신앙도 죽은 자와 방불했고 그의 처해져 있는 환경도 죽은 자와 방불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확인 사살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갈의 임신 전후에 종 하갈이 주인 사라를 무시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이제 하갈이 아기 가졌다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정말 그녀는 죽은 자와 방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희들 사이에 후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다 사라의 후손들이죠. 노벨상을 시상하면 1년에 노벨상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그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가죠. 세상의 거의 모든 금융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면서요. 미국은 로비스트가 합법적인 일이고 단체인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는 유태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요. 세계 수백 개의 나라 가운데 땅덩어리를 비교할 때 가장 유명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도 작은 나라죠. 강원도만한 나라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지요. 이스라엘. 특이하기 짝이 없는 희한한 나라 이스라엘.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의 민족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죽은 자와 방불한 생애가 끝이 아니란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실 히브리서에서 사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라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거기 한 여인, 죽은 자와 방불했던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만일 사라 잘났다는 이야기라면 그게 왜 성경입니까? 사라 이야기지. 사라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기 위함입니다. 뭐 죽지 말라고. 우리 학생들 죽지 말라고 아직. 저는 끝났어요. 무슨 근거로? 내 몸뚱아리가요 정상에 그래서 끝났다고요? 뭐 집안이 어떻고 뭐 부모가 뭐 어떻고 뭐 이혼을 하고 뭐 그래요? 그럼 끝난 거예요? 정말 확실해요? 나는요 살은 게 아니에요. 맞아, 여기서 이 사람도 그랬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았다 그래요. 이 사람 보세요. 완전히 이 사람 정신도 육체도 꿈도 소망도 다 죽었어요. 자타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자타가 너는 죽었다. 너는 끝이다. 너는 여자도 아니고 너는 끝이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자기도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죽었나? 안 죽었어요. 성경 보십시오.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을 통해서 뒤집기 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 진짜 사랑했거든요. 죽은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자기 자식들이 어디서 요셉 옷 벗겨가지고 양피 묻혀가지고 이게 요셉 죽었다 그래서 죽은 줄, 수십 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형들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을 알게 되기 전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죽여서 그렇다고 회개 비슷하게 하는데요. 형들이 요셉이 죽은 줄, 왜냐하면 애굽에 팔려가면 굶어 죽거나 얻어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도 사실은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종살이에도 죽을 뻔했고 감옥에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한 것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다니엘도 죽을 뻔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은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자를 여러 날 굶겨가지고 집어넣으면 사자가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목을 딱 물어요. 짐승이 희한하죠. 목을 딱 물어서요 질식할 때까지 있다가요 뜯어먹기 시작해요. 사자에게 가면 죽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아사람, 미사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도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물에 끓여도 기름 가마에 집어넣어서 튀겼으니까 죽었죠. 모든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 모압 여인 룻, 이 다윗의 할머니 이 룻은요 남편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요, 시아버지도 죽고요, 이제는 청산과부 둘, 시어머니 나오미 둘밖에 없었어요. 또 이 룻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모압이 뭐냐면 근친상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죽고 자기 딸들하고 내 딸들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 먹어서 아버지하고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근친상간의 종족이 모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을 사람으로 저게 아버지하고 딸하고 저게 사람이냐 저 짐승이지. 그래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바로 모압 여인인데 남편까지 죽었으니까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했어요. 저건 말하는 짐승이지 죽었다. 저건 끝이다 그랬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그 여인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든 암 혈압이든 아직 안 죽었어요. 왜 아직 안 죽었냐 하면 죽은 것 같은 게 아주 죽은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죽은 자와 방불하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도 바울이 훗날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제 얼마나 죽을 뻔한 일을 많이 만났
굶주리고 얻어맞고 배신당하고 뭐 파선당하고 이 바울이 진짜 죽을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왜요?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죽은 자와 방불해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해도 내가 일어선다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내가 한 명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나를 움켜싸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뭐 하려고 일요일마다 이 시간 낭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진짜 죽음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혹은 원수들의 괴롭히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죽은 자와 방불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 존귀한 자리에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냥 지성이면 감천 이렇게 비는 겁니까? 열심히? 아닙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죽은 자와 방불한 자조차도 세워서서 역사의 주역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주지 마시지. 아니 왜 이런 상황을 주고 담대하라고 그럽니까? 주지를 말지. 아무리 안 줬으면 랄랄랄라 신나게 신앙생활 할 것 아닙니까? 막 힘들고 항암치료 받으러 다니고 뭐 하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준 다음에 담대하라 그러십니까? 주지를 말지.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왜 그러시는지. 뭐 내가 하나님이면 여러분이 설명을 시원하게 하기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저래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러시냐. 나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사방의 적이 다가와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너무 두려워 말라. 왜? 내가 죽은 자와 방불한 자조차 일으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런 믿음 없이 순교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런 믿음도 없이 죽어도 살릴 줄 믿습니다. 이래야지 순교할 거 아닙니까? 이거 개죽음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어떻게 순교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은 자와 방불한 자조차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저런 구절은 고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은 뭡니까?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런 말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저 성경을 받는 사람이 지금 상황이 꽤 두렵습니다. 진로 나는 취직 못하면 나는 어떻게 나는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닌가? 나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곳에서 멋진 생을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죽을 것과 방불하게 느낄 만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상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 그러니까 그거 자꾸 원망하면 안 돼요. 왜 나를 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았는지 그런 말 하면 안 돼.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와 방불한 것 같은 환경에 세워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지를 지켜보시고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청소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녀 보면서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나의 생애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나와 내 가정의 미래를 기대하라. 마음에 드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죽음 같은 시절이어도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참 그 표현이 옳은지 하나님의 어떤 전권적인 능력의 특징은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통해 역사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주님의 특기시고, 사실은 그것을 무척이나 즐기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왜 그래?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복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와 방불한 자리에 여러분을 밀어 넣으시면 개봉박두 스리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놈의 더러운 새가 불질러 버리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뭔가 난관이 다가오고 느낌이 죽은 자와 방불해질 때 한번 묘한 스리를 기대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나를 통해 뒤집을 하나님을, 해림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해골 사이 나옵니다. 시체들을 막 집어 던져가지고 뭐 시체가 썩고 난리는 해골, 에스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하시자 에스골 골짜기 뼈들이 붙어서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로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락이라고는 도시락 뭐 보리떡 조그만 거 2개 하고 뭐 멸치 같은 거 뭐 생선 2마리 그게 전부 다 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가진 게 별거 없어 보입니까? 지난주 설교했죠. 뭐 나는 가진 게 뭐 짝대기 가져오는 모세 지팡이 이거 아무것도 흔해 빠진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이 가진 지팡이 가지고 역사를 뒤집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게 별로 오병이어 별거 없어 보여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역사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끝까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죽은 자와 방불한 자리에서도 탁월한 승리자로 변화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런 말입니다. 뭐 이걸 줄이면 결국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김영우가 대단한 게 아니라 김영우를 끝까지 뒤집은 역사의 사람으로, 아무리 죽은 자와 방불한 자리까지 떨어뜨려도 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김영우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런 뜻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함부로 절망이 왔다고 절망에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생애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여러분 해봐.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나를 통해.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뭐요? 하나님이 죽은 자와 방불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옆 사람 무시하면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못 배웠다고 무시하면 하나님한테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 죽은 자와 방불한 여러분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면, 저기 코찔찔 흘리는, 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함부로 옆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작살납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 뭐 일부러 발로 찰 필요 없어요. 그러나 개나 고양이를 욕해도 괜찮아요. 저놈의 개놈의 새끼 괜찮아요. 뭐 개 보고 개놈의 새끼 괜찮아요. 뭐 고양이 보고 저런 고양이 확 잡아 먹어버려.
뭐 일부러 그럴 필요 없지만 짐승들에게 뭐 좀 여러분이 비하할 수 있어요. 이 개는 괜찮다. 코가 윤기도 있고 이 개는 괜찮다. 뭐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몰라요. 개는 코에 윤기가 있고 귀가 좀 웃어 있고 허리가 반듯하면 좋은 개인지 모르지만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좀 비실비실거리고 윤기가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어떤 하나님?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을 통해 역사의 뒤집기를 시도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에 대한 소망을 갖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거 인간 되겠나? 아니에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이 위험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와 방불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별로 사귀고 싶지도 않은 그 죽은 자와 방불하게 보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우스워요. 어디서 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용감함이 나왔을까? 몰라요.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멈춰야 돼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개, 생선, 닭, 다른 거 평가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사람을 평가할 자리가 있으면 뒤로 물러서야 돼요. 몰라요. 왜 모르냐면 잘못하면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판에 개를 완전히 밑으로 집어넣었다가 확 뒤집으면서 당신의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건 위험한 정도로 수준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독교의 황금률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거 못해도 지금도 참 우리 교회 너무 놀라워. 이 와중에도 등록하시는 분 정말 은민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오늘 세 가족들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 와중에 교회 가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 등록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도 못해도 지금 열정 전도 못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진짜로 예배 참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 와중에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공예배만 주일 또 공적인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는 여러분이 예배만 성실히 참석하시면 우리 교회는 아마 미사가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미어터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전도예요. 공예배. 저 교회는 주일날 저녁에 가도 사람들이 많냐? 그냥 그것으로 충분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다른 사람을 대할 엘리베이터 주차할 때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 어떻게? 죽은 자와 방불한 나를 쓰실 수 있다는 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탁월하게 쓰실 수 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소망을 갖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와 인지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식들, 이 베라먹을 자식아 그러지 마시고 몰라. 저 황당한 저놈이 뒤집기를 하나님께서 시도하실지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성경적 인간관,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사람을 대하는 믿음의 해림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죽은 자와 방불했다고 함부로 끝났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도가 뭡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것에 대한 대비고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의 절규 아닙니까?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죽은 자와 방불했는데 멋진 하나님의 생을 상상하는 데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자를 세우면 수도 없이 세울 겁니다. 죽은 자와 방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은 죽은 자와 방불했던 생애가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해림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정말 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다이너마이트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폭발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를 거예요. 공부도 별로라고요? 집안도 배경도 별로라고 하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폭발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어요. 대신에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죽은 자와 방불한 게 문제가 아니, 죽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일어서고 오늘도 기꺼이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다소 부족해 보여도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폄하하는 일을 기꺼이 제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죽은 자와 방불한 시기에서도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약간 다른 사람들은 그 타임에서 여러분이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어디 죽으러 갈 것 알지만은 여러분들은 남들이 모르는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한 신앙의 여정으로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동안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느낌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송할 텐데, 여러분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한경재 목사님 설교문을 고등학교 읽다 보니까 그 어른이 그런 말 하세요. 아마 그분에게서 나온 말 같아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때로 그래요. 여러분, 이 찬송에 가사가 화면에 나오니까 거기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막 꾸겨 넣어 보세요. 그리고 고백해 보세요.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자, I can do it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자와 방불하지만 지금 그렇지만 나에게는 살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국 일어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찬양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돈이 세요. 돈이 세. 돈 때문에 자식 세요. 자식 때문에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질병 세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더 세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가 나하고 거리가 먼 윙윙거리는 헛소리로 끝나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하냐? 그러면 너한테 기회가 왔네. 너가 나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보여다오. 그 말 아니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다짐합시다. 주님, 죽은 자와 방불해도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한 세터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소식이 안 닿던 북에 있는 가족이 홍수로 집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는지 목숨을 잃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란 이야기를 겨우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세터민이 힘들지를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소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죽은 자와 방불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러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인생은 너무 좁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기도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 현대판 살아 여기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쓰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몇 주 동안 예배당에 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험악한 세상 어디 살만 한 소식보다 살기 어려운 소식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에 오른 집값으로 인해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나라 전반에 흐르고 있는 불의와 불법, 우리 아이들이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과연 이 공부가 나를 행복하게 할지 확신도 서지 않는 기묘한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우면 그것이 배나 더 중압감으로 다가올 텐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을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벌이실 수 있는지를 자신이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죽은 자와 같았던 삶, 후회하고 한탄하고 원망했던 삶, 오늘로 끝을 내고 도리어 묘한 기대를 가지면서 죽은 자와 같은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번 한 주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저는 일어서겠습니다. 절대로 좌절하고 나자빠져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기도와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임직 훈련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5분은 제 방에 잠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 예정자 우리 팀장 5분 제 방에 잠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이 우리를 계속 실패자라고 속입니다. 너 공부 못하지 않느냐? 너 집안이 다른 친구보다 부족하지 않느냐? 너 외모가, 너의 건강이, 너의 환경이, 너의 지식이, 너의 학벌이, 너의 나이가 또 죽은 자와 방불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절망하라고, 포기하라고, 낙심하라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속삭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을 단절하는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버리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약해 보이는 사람, 그동안 함부로 무시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도 중요하고 가치롭고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 사람도 비록 죽은 자와 같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람과 자기를 돌아보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동안 내가 하나님에게 가치로운 사람이란 사실이 믿어지는 청소년들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주인공이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 학업, 직장, 가정, 삶에서 아버지, 엄마 역할을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가적 시책으로 인하여 부득불 내일부터 2주간 예고된 대로 공적인 예배에 제한이 있지만 해림의 성도들을 어디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이루는 세계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 너다, 너가 내가 찾는 살아다 말씀하신 거 기억하며 죽은 자와 같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과 도리어 죽은 자와 같은 자기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약하면서 한 주간 저 세상으로 흩어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믿음, 저들의 기도의 여정 위에, 해림교회 위에 북녘을 떠나 이곳에 눈물로 통일조국을 꿈꾸고 있는 우리 귀한 세터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